오늘은 영접하지 않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제대로 일할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급하니까 보낼 수밖에 없지만 이게 평안한 길이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여행을 위해서 재정적인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걱정 그거 챙기고 이러는 것부터 하지 말고 빨리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곳이든 가든지 먼저 말을 할 때 이 집이 평안하라 이런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면 그 집안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 가정의 평안을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는 것이 유하면서 먹고 마시는데 삭군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삭군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안 좋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참된 목자냐 그렇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구분할 때 예수님께서 쓰셨던 표현이어서 그렇고 이 기본적으로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또한 주님께서 하셨다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면 거기서 먹고 그리고 거기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근데 만약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아멘. 영접하는 곳이라면 머물고 평안을 빌고 그리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거기가 크냐 작으냐 도시냐 농촌이냐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다. 여기는 적지만 포기할 수 없다. 그게 전혀 아니고 어느 동네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고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접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시간 소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그곳에 미련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진짜 힘들게 해요. 자기 싫어하는 곳에서 버티고 있어요. 영접하지 않거든요. 싫어해요. 그분 말씀도 싫어하고 그분 자체를 싫어하고 하는데 버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비교하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대접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뭐 중요하냐 논리죠. 제가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교회 음악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찬양대 기악부 이제 세미나 가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나름대로 이분들의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성경하고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음악에 대해서. 근데 잘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또 음악에 큰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전 예전에 음악을 전공해서도 더 관심이 있기는 한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이랬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그럼 그게 성경적으로 맞느냐도 봐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도 이런 부분에 좀 못 보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요. 내 딴에는 좋은 해석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으면서 참 웃긴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시골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잠시 출탈해가지고 우리처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가 그냥 나와서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뭐 성경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딱 읽고는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 잡아먹잖아요. 양고기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잡아먹어도 우린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잡아먹으시면 잡아먹으시나 보다 하는 게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했더니 또 아멘 하면서 드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면은 그분이 무슨 말 하는지는 이해는 하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멘 하는 것도 이해는 하겠고, 좋은 의미에서 뭐 하나님이 날 잡아잡수시든 뭐 어쨌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의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잡아잡수시겠다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말씀은 특별히 그런 의미는 더더욱 아니고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환영받는 존재냐, 배척받는 존재냐. 우린 여기에 대해서 주로 배우는 것은 내가 환영받기 위해서 맞춰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사회생활을 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예의를 안 갖췄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어떤 곳은 나를 좋아하고 어떤 곳은 나를 싫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가르쳐주고 너를 환영하는 사람들하고 있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 커서 회사를 가도 대기업, 돈 많이 주는 데를 무조건 가야죠. 그쪽이 날 싫어하든 뭐라든 상관이 없죠.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나를 너무 좋아해요. 환영하고 스카우트 하겠다 그러고 그렇지만 거기는 중소기업이니까 안 가는 거고 이런 식의 사고의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행해요. 어디를 가도 불행해요. 왜냐하면 나를 환영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인생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나쁜 곳 가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곳에서도 나를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무조건 나쁜 데만 날 좋아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자기를 환영해 주느냐, 자기가 얘기하는데 얘기를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해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남편이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류하는 것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미 결혼하고 살고 있으면은 뭐 빤한 얘기를 뭐하러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 갔는데 뭐 콩나물이 얼마고, 남자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여성은 그냥 그게 관심사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남편이 귀담아 안 들으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적어도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무 말도 안 들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좋아가지고 처녀총각이다라고 할 때 사귀고 이제 결혼하기로 해놓고도 여성이 얘기하면 하나 안 듣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알거든요. 진짜 전혀 듣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잘 못 삽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생기기도 잘생기고 갖춘 것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게, 진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저한테 주례를 받으면 결혼 전에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좀 갖게 해주는데, 그러면서 상대방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은 얘기를 나눠라 그러는데, 다른 때도 아니고 이제 곧 결혼할 건데, 그래서 좋아할 때잖아요. 한참 좋아할 때, 결혼 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들어야 되고 특별히 이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은 걸 이제 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설교했으면 끝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의 설교는 뭐 여러분이랑 저랑 뭐 결혼해야 될 사이는 아니니까 잊어도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런데 이거는 곧 결혼할 사람인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제 수많은 설교 중에 한 편이야 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남자는 진짜 멀뚱멀뚱해가지고 머리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중에도 전혀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나중에 관찰해 보니까 얼마 못 살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근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얘기 관심 있게 들어주고 그러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그래도 잘 사는 편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나를 영접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막 열정적인 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열정적이면 왜 저렇게 소리만 치냐 이러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분은 전 잔잔하게 얘기하면은 뭐 사람 재우냐 이러고, 또 어떤 분은 잔잔하게 얘기하면 참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한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취향이 다른 거예요, 취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를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내 생긴 거 가지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잘생겼다. 어떤 사람은 생긴 게 뭐 저렇게 생겼냐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하여간 나를 영접을 하느냐와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랑 관련된 부분인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곳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좋은 소식, 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자기들 위에 저주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한 선포죠. 물론 듣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어떤 할머니하고 어떤 남자하고 어떤 꼬마애랑 왔어요. 3대가 온 거예요. 3대가. 할머니, 아들, 그 다음에 손주 데리고 왔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인데 와가지고 이제 지들 딴에 이제 전한다고.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상적으로 비나이스를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하려고 항상 노력해요. 모두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나 이단한테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한테까지 친절하시면 안 돼요. 이단한테 인사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요한서신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사하지 마라. 인사하면 그들의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인사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단이 전도하는데 수고하십니다. 뭐 이래. 뭔 수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한테 지금 진노를 받으려고 별 헛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성경 좀 알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웃어야 될 때가 있고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오면 절대로 좋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일하는 곳에 와도 옛날에 제가 대학 시절에 그럼 그냥 보내지 않고 꼭 혼내서 보내는데 당신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옥이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논리가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지옥은 이 목사들이 말이야 교인들 겁주려고 만든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당신 지옥 간다 그러면 얼굴이 안 좋아요. 없다며. 지옥 없다며요. 근데 지옥 간다는데 왜 기분이 나쁘죠? 자기도 은근히 느끼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이 뱀이 여성 꼬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심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믿고 그거를 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미국에 있을 때 그 3대가 왔는데 그 여자분이 아마 그쪽에서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뭘 아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딴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 혼자 지옥 가라고. 왜 아들이랑 손주까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냐.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도 지옥 갈 거고 당신이 데려온 당신 손주도 지옥 갈 거라고. 가려면 혼자 가라고 지옥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젊었거든요. 그때 한 젊은 목사가 이 말 했다는 거를 기억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했다. 지옥 있다고. 그때 가서 변명은 소용이 없어. 가서 잘 생각해 보셔. 그랬더니 기분이 상해서 가곤 다시는 안 와요. 참고로 여호와의 증인 아주 찐득이 같습니다. 절 보면은 다시는 안 와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참 답답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심판을 선언해야 될 때 선언해야 되거든요. 아무 데서나 막 그럴 일은 아니고 아무 데서나 사람들한테 겁줄 일은 아니지만 확연하게 지옥 갈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고 내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해보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뭐 수고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잖아요. 해줄 소리는 해줘야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회개를 위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뭐 대부분 사람들 잘 안 듣긴 하지만 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하여간 별의별 분들이 많이 저희 교회를 나중에 보면 다니셨는데 수많은 이단에 있다가 돌아온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류들도 참 많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진정으로 해야 될 말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평안하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가 뭐 이러면 안 되죠. 평안을 빌어야 맞는 거죠. 복을 빌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우리를 영접하지도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푸대접하고 배척을 하고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할 말을 하기는 해야 돼요. 저는 이민자로서 28년을 살았었는데 이민 생활 28년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떠날 때 마지막 설교를 일부러 그걸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근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거기 딱 하나 나와요. 많이들 사용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의 앞뒤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말씀 전하는 자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건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민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되게 미워하거든요.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변질이 돼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는 다 달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민자들은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래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안 다니다가 외국 가서 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좀 만나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교회밖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도 대충 받고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그래가지고 직분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속으로는 믿지를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과 사랑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자기는 뭐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뭐 어떻게 대접받든 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을 푸대접하고 괴롭히고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거두고 삽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잘 사는 나라잖아요. 모르시면 한국보다 미국이 더 잘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잘 살아야 맞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맞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지를 못하고 설사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좋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고 목사들은 못 살려고 그러고 이러는 게 너무 강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미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 분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잘 살아요, 백인들은. 근데 우리 이민자들은 잘 못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사 잘 사는 것 같아도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불행한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제가 떠나면서 정말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말인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제 심정은 이렇게 먼지 터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에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가 됐을 때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이미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30, 40 지나서 50도 중후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 전할 날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교인들 눈치 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분 나쁘게는 안 하려고 하지만 할 말을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이 그거잖아요. 사실 성경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부르셔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다 아시죠? 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왜 들여보냈어요? 복되게 하느라고 들여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면 달라지느냐? 아니요, 같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 얘기한 거 아시죠? 네. 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가면은
거기가 복된 곳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복된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는 건 한국 사전의 복이 아니라 영어 사전의 blessing인데, 영어 사전의 blessing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전의 복은 아닙니다. 단어가 의미가 달라요. 그러나 영어 사전을 보면 blessing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그 말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학교 가서도요, 선생님 싫어하는 애는요, 선생님 말 잘 안 듣습니다. 선생님이 좋아야 말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자기에게 말씀 전하는 분이 좋아야, 그리고 그 말씀이 존중이 돼야 그 말씀을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인다? 목사가 거기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영접하지 않는 데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두 번 얘기한 후에 이단 같은 경우도 한두 번 얘기한 다음에 접하지 말라. 디도한테 그러잖아요. 목회자조차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분별이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은 완전히 멸망된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 죄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영광에도 종류가 있고 등급이 있다고 얘기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태양,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별은 다 똑같으냐? 아니요, 별도 좀 다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마찬가지로 심판의 종류에도 등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안 맞진 않아요. 맞는데 몰라서 그랬으면 적게 맞을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많으면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많습니다. 내게 맡기신 게 별로 없으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그래요.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으면 그 값을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인생 피곤해지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모든 은사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해야지,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고 또 어찌 보면 많은데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죠.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찮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대리자들을 보내서 긴급하게
호소를 하도록 선택받은 동네들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황금 기회를 거절한다면 그 죄악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을 마지막 심판날의 형벌은 소돔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롭게 초청을 하십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파견하신 자들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복이 아니라 안 좋은 게 임할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모든 성서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중요한 이미지로 보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버지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성경을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기도 하죠. 그리고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이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잖아요. 심판자가 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홍수로 멸하시잖아요. 심판자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더니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말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지금도 우리가 미국 가면은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소통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 심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안 통해요. 왠지 아세요?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니까요.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심판이라니까. 인간들이 받은 심판들. 그리고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죠. 그 전에 애굽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하면 심판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 다 멸해버리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특징이 동성애 플러스 수간까지 하면서 수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중에 나중에 범죄하니까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나중에 회복이 되지만 다시금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2000년 동안 흩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사는 사람은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어느 나라나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한다면 범죄자를 잡는 것이지 자기 백성은 보호해 주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대로 훈련이 되어서 제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잘 받고 살아가는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게 잘 지켜지는 시대가 행복한 시대고 황금기가 되는 거고 이게 때로는 안 좋은 때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하여간 사람들이 푸대접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시대를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사람들의 인생이 다 피곤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누가 만드느냐? 우리들의 자세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햇빛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구름으로 가려버리면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영접하는 사람인가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접할 때에도 나를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고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하지 마시고 나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뭐 그렇게 자꾸 맨날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인내해라 인내해라. 아니 그런 데서 인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생에는 인내가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싫어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느끼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딱 다른 사람도 보면 자꾸 얘기하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주변에 제 말 잘 듣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훨씬 인생이 편안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괜히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력을 느끼고 살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낸 주의 사람들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영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파송받았을 때 이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감으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항상 악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